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계에는 커다란 사건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0년 전에 동일한 날짜에 일어났던 이 신사참배와 비교하면서 신사참배의 데자뷰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사건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회원 15명 가운데 8대 7로 명성교회의 목회자 세습을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회 세습을 방지하는 법이 이미 총회의 법에 의해서 교단의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성교회의 부자의 세습은 교단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담임 목사께서 은퇴를 하고 세웠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이미 그만두고서 세우든지 아니면 있다가 세우든지 간에 이 세습이라는 자체가 죄악시 되어지는 이 시점에 교회가 결코 사유화될 수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은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법은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총회법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이 재판국에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면죄부를 주어서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단을 떠나십시오. 당신들의 교회 때문에 우리 통합이 똥합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런 교단을 떠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반대표를 던졌던 7명의 양심에 있었던 이 심사위원들은 이제 사임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돈과 권력의 만문 앞에 무릎을 꿇은 빌라도의 재판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몇몇의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 통합측을 탈퇴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고, 이제 9월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총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많은 한국 교회의 관심이 쏠려 있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명성교회 측에서 돈과 권력과 인맥을 앞세워서 이 재판국의 사람들을 로비해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 잘못되어진 이 금권 재판을 했다라는 이것이 가장 커다란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보다 더한 이 데자부와 같은 이 사건, 이것은 정말 교회가 한국교회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를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재판,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법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이 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재판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사법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는 것, 죄가 없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도 있게끔 마련.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여러분 사법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빌라도의 재판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인맥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돼야 될 사람들이 발부가 되지 않고, 그리고 발부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또 이제 억울하게 정치적 이해 속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재판이 이 당시에도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당시에는 재판은 어땠을까? 우리는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정치적 이해와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 죄 없는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둬두고 그를 풀어주지 않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 바로 유대인에서 가장 최고의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의원 재판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판결이 내렸습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왜 나를 결박하느냐? 로마의 법에만 로마의 사람들을 감히 여러분 유대의 법으로 결박을 할 수도 없고 사형을 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소를 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유대의 법장이 아니라 나는 저 로마 가이사의 황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첫 번째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벨릭스의 마음에 두 가지의 음흉한 마음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바울을 자주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행여나 이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나를 풀어주시오라는 이런 거래를 할까봐 그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벨릭스는 돈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나의 판단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만 그랬을까요? 벨릭스가 2년 뒤에 바울도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이 벨릭스가 거기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느냐? 오늘 그게 바로 24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벨릭스 총독이 베스토라는 총독에게 이 위임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다.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혹시나 바울이 나에게 돈을 줄까? 아니면 자기가 지치면은 나에게 거래를 해올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유대 지방을 총독으로 관할하는 이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안녕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벨릭스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로 진리와 정의가 구부러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왔던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베스도,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베스도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자, 오늘 베스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바울아, 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의 재판이 어땠죠? 빌라도의 재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쳐서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스도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치적인 세력들과 그 유대인들의 유지들과 함께 권력과 결탁이 되어서 이들과 이제 마음이 잘 맞아야만이, 쓸데없는 갈등을 빚지 말아야만이, 이 유대인들의 민원을 잘 들어줘야만이 이 총독으로서의 이 유대 지방을 잘 통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8일 동안에 10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권력자들과 이의 민원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두개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베스도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힘들겠습니까? 내가 죄 없는 바울을 풀어주자니 저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자니 저 바울을 또 죽이자니 법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빌라도처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빌라도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스도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로 바울로 회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벨릭스와 베스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죄 없는 바울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사실 이 벨릭스와 베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이 품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을 얻으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과 권력, 때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승진과 신분 상승과 때로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또한 때로는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진리의 편에 서서 타협을 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와 성공과 출세를 주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사람을 얻어야만이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1순위가 아니라 항상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갔더라도 선배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상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 직원의 사장들과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나의 학창시절도, 나의 결혼의 삶들도, 나의 가정생활도, 나의 직장생활도, 나의 인생도 행복하고 복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는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어 엎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사람을 얻으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사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교회에 남자 선생님도 노총각 선생님이 계셨고 여자 선생님도 노총각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노총각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딱 이제 결혼의 정년기가 되어지니까요, 믿지 않는 남자와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자가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하고 너무나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남자와 사랑에 너무나 빠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면서 그 남편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남편을 기쁘게,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정말로 그렇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제주에 갔을 때도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남편분을 열심히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요 늘 변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옳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분별의 영을 더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열왕기상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게 내 마음에 너무나 들었다. 내 마음이 감동했다라고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솔로몬아, 너 정말로 너무나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너는 너무나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원수를 멸절시켜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오늘 너의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하다. 내가 너무나 흡족하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그게 바로 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솔로몬아, 오늘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내가 복도 주고 너에게 명예도 주고 부귀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철도끼 이야기처럼, 그렇죠? 이 도끼는 내가 아닙니다. 그 진실과 진리 앞에 그가 솔직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금은 동도끼 다 준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귀와 명예와 영광보다도 나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야, 너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귀와 명예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을 잡는 것이 내가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비가 오는 날 달라지고 맑은 날 달라지고 날씨가 흐려진 날 기준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그 기준을 우리가 비율을 맞추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하고 낙심되고 지치고 그 사람이 망하면서 나도 함께 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상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부귀와 명예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맥상통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열리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부자지간에 남편지간에 아내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생활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써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면요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관계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면요 여러분 막힌 관계도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얻지 못했던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에게 와서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아내를 기쁘게, 자녀들을 기쁘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우리 사장님을 기쁘게, 우리 선배님을 기쁘게, 우리 거래처 대상을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집중돼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다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그들의 삶에서의 가장 기쁨을, 누구의 기쁨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남편의 기쁨을 우선으로 했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걸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기쁘게,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어떤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35절에 이어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남편을 기쁘게, 자녀를 기쁘게, 아내를 기쁘게, 우리의 또 다른 어떤 공동체의 대상들을, 그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짐으로써 그런 결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 바울은 이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생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관계의 북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믿음이 흐트러진다. 너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자녀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사랑의 대상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전능하신 그 근원자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도리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산물에 집착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근원자, 제1 근원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선생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른 게 아니죠. 그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내가 저 사람은 놓치기 싫다. 더군다나 이 노천에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노천에다가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아직은 20대 초반이라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30대 넘어서 30대 초반, 중반에 이렇게 접어드는데 여러분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현빈.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요? 최근에 뜨고 있는 사람이죠. 현빈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나랑 결혼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어. 주님이냐 현빈이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예 현빈이 많아요? 본인의 나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본인이 30대 중반 초반이라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현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연하가 찾아온다면 연하 여러분 흔들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재용 씨가 결혼했지만은 결혼 안 한 이재용이가 찾아와서 여러분과 도서관에서 우연히 부딪혀서 눈이 맞아가지고서 알고 보니까 삼성그룹의 모그룹의 회장 아들이야. 나 당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줄게.
저 천국 바라보지 말고 이 천국 바라봐 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흔들리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이 흐트러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들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정을 내가 파탄 내려고 이런 말을 했겠냐?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영생의 그 승리의 가나안 땅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라고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가 여러분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사업터, 여러분 영적 질서는요 사람을 마음을 얻는 데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는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를 떠나지도 않고 그를 버리도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늘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에녹의 별명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 주시고 하물며 원소들도 더불어서 화평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기쁨 중에도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늘 진정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철학과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이 궁금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궁금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얻고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뿌려놓고 포기하고 버릴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확고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때로 우리가 벨릭스처럼 베스토처럼 우리는 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기쁨이 되고
자녀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부모의 기쁨, 사장님의 기쁨, 목사님의 기쁨, 아니면 여러분의 거래처 대표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하나 줄기를 당기면은 뭐 쑥쑥쑥쑥 여러 고구마가 온다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당기면요, 재물도 오고 영광도 오고 명예도 오고 모든 관계의 회복도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정말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베스도처럼, 벨릭스처럼 우리가 유대인의 마음을 놓고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놓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없습니까? 때로 우리의 남편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아내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래처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그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때로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도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무시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국민이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영적 질서가 우리의 삶에서 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이중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벨릭스처럼 때로는 베스토처럼 우리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고 우리의 승진과 우리의 신분 상승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에 머물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늘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관계의 회복도,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도 우리가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